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후계자가 되어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르호보암이 자랐던 가정의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까? 좋지 않는 환경입니까? 아버지에게 처첩이 1000명이나 있습니다. 그 자식의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부인이 그러니까 처첩이 1000명이나 되면은 아마 자식도 상당한 그런 자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에 이 르호보암이 왕자로서 자랐고 또 그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는 매우 총명하였고 이 세상에 어떤 왕들보다가 그의 지혜를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 최고의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광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버지는 다 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긴 세월 동안 아버지 솔로몬은 바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아마 이 르호보암도 생생히 보았을 겁니다. 아버지 과연 부인이 몇 명인지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그 많은 환경 가운데에 이 르호보암이 자랐으니 아마 잠언에서 솔로몬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내 아들아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 잠언이 그의 인생에 어쩌면 모든 쾌락과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린 이후에 이제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 향해서 애착을 가지면서 내 아들아 아버지 법으로부터 떠나지 마라, 여호와의 법으로 떠나지 말라, 얼마나 당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들 가운데 가장 지혜에 있어서나 통찰력에 있어서나 리더십에 있어서나 또 여호와를 향한 신앙에 있어서나 아마 이 르호보암이 최고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뭔가니까 12장에 이 열왕기상 12장에 이 르호보암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를 계획하고 있을 때에 이제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그동안의 높은 그런 세금과 또 억눌렸던 그 백성들의 그 민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을 이제는 등에 업고 이제 이 르호보암을 찾아가는 거죠. 그때 그 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에게 많은 세금과 많은 노역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이제 당신이 새로운 왕이 되셨으니 이제 이 노역과 세금을 좀 면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이 청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새로운 왕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보통 어떤 일을 하죠? 사면을 합니다. 사면을 제일 먼저 사면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중한 범죄가 아닌 도덕성과 매우 그런 악의가 있지 않는 그런 가벼운 경범죄나 교통범죄 같은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100만 명, 200만 명씩이나 이 사면을 합니다. 그런 은사를 새로운 지도자들이, 새로운 왕들이 들어서면은 보통 고대나 현대나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었던 그 무거운 고육으로부터 우리를 좀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청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당장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답을 하지 않고 이제 두 그룹의 자문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런 백성들의 청이 들어오면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그죠?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아버지 통치하던 그 세월 가운데에 20년을 대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성전을 7년 짓고 왕궁을 13년 짓고, 백성들이 얼마나 삶이 피폐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은 은혜를 베풀어야죠. 은혜를 당연히. 그거를 왜 신하들에게, 자문관에게 물어볼 일입니까? 그것도 여로보암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고 41세에 41세. 요즘 나이에도 41세가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21세기도 41살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 고대시대 때는 이 나이를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르호보암도 17년 통치하고 59에 죽습니다. 57에 죽습니다. 57에 죽는 이 왕이 41때에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지 못하고 자문관에게 묻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를 보좌했던 원로 대신들에게 묻는 거죠. 원로 대신들에게 물으니까 원로 대신들은 당연히 백성들의 짐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들어섰으니 이제 백성들에게 짐을 경감해 줘야 됩니다, 이런 자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또래의 함께 자랐던 젊은 자문관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라는 거는 풀어주면은 한도 끝도 없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달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권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그러면 나는 더 무거운 짐을 지으리라.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왜냐? 내 새끼손가락은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으니까. 이런 무자비한 말로 그들을 보냅니다. 결국은 이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가 결국은 분리하여서 북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애를 써서 자문을 기록할 때마다 내 아들아 그렇게 애를 쓰면서 기록하였지만은, 결코 이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의 자문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도 감화를 받지 않았다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르호보암의 이 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에게 절대로 백성들보다 그가 더 어떤 탁월함이 있거나 더 뛰어남이 있거나 더 훌륭한 아름다움이 있어가지고 왕이 되었다고 절대로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방 나라는 정치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역성혁명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을 철저히 전제 왕권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어떻게 왕으로 세웠습니까? 어느 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어느 날 양을 치다가 그 집의 아버지가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 말 듣고 집에 들어갔다가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그거는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왕이 됐습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선지자가 길을 가는 자기에게 좀 보자 그래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10지파를 떼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왕들은 나라를 뒤집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자기가 권력을 잡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 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율법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못을 박은 거죠.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명기 17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절대로 물질을 많이 가지지 마라,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는 많은 황금을 임금이 가지길 원하지만은 언약의 백성의 왕은 황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이방의 왕들은 많은 왕비를 가지고 처첩을 거느리는 것이 권세로 자랑하지만은 언약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또
이방 나라는 많은 군대와 마병을 가지고 그 군대의 무기를 가지고 강성대국을 이루지만은 언약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말과 전차와 마병을 많이 가지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마병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마병을 가지지 마라. 이 금지를 주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17장의 마지막으로 왕에게 당부하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지 말도록 하면서 교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내 동족, 내 형제들보다 마음을 교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보다 자기가 뭐 더 탁월하고 뛰어나서 왕이 되었다는 그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보세요. 내가 내 백성들보다 교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 형제들보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과 왕은 형제예요, 형제.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백성과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형제입니다. 제가 단위에서 설교하지만 내려가면 여러분과 다 형제예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장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적으로 권면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라 부르면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교회 안에서는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지체에게 교회에서 형제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정색을 딱 하더니 저를 딱 째려보면서 왜 저를 형제라 부릅니까? 저는 이 교회 간사입니다. 이제 그 형제가 교회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님 이렇게 불렀더니 아니 왜 형제라 부릅니까? 또 한 분은 제가 자매라고 모르고 부른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자매님 이랬더니 딱 째려보더니 저 권사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형제 자매라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영원한 신분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백성이 아니라 형제라 그래요, 형제. 형제들 가운데에 마음을 높이 두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직분을 우리가 가지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형제라는, 자매라고 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가 뭔가요? 피를 같이 나눈 거예요. 피를. 직분은 껍데기 사실은. 목사도 껍데기고 장로도 껍데기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자녀들이지 거기서 직분대로 모이는 거 아닙니다. 뭐 목사들이 천국에 따라 있고 집사들이 천국에 없습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에게 너희는 바로 모든 동포와는 형제다. 이것을 율법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형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러면서 철권 통치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이방 나라의 전제 왕들이 백성들을 포갑적으로 그렇게 착취하듯이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일까? 이것을 우리가 보다가 21절 그 말미를 보면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것이 하나의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데 얼마나 공사가 다망했겠습니까? 자식을 따뜻하게 돌보거나 아니면 가정을 따뜻하게 돌보거나 가정교육을 그렇게 챙겼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아마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자랄 때 누구의 돌봄을 주로 받고 자랐겠습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은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바로 암몬 사람이라. 암몬 사람. 여러분, 암몬 사람이 누군가요? 암몬 족속이 누구죠? 암몬 족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이 술이 취해가지고 잠든 사이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간음을 해가지고 거기서 두 아들이 태어나니 하나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요, 하나는 어디죠? 모압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 자체가, 이 암몬과 이 모압 이 족속들은 근원 자체가 이것은 악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회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금지한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 나아마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 불신앙이 그 가정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죄를 도대체 지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는지, 바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24절에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러분, 바로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죄악의 실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또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심지어 그 땅 안에, 유다 땅 안에 동성연애자, 남색하는 자, 남성 동성연애자를 말합니다. 동성연애자가 이 언약의 땅 안에 있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죄가 확산되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역대하 12장을 보면은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은지라.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이 견고해지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북쪽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가지고 가서 대단히 강성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가장 끔찍한 죄가 뭐였습니까? 바로 우상숭배를 국가적으로 강요를 하죠. 그죠? 그 하는 가정 가운데에 이 여로보암이 단행했던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폐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폐해버리고 그 자리에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폐해버린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만 쫓겨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내려오죠? 성경의 열경에는 바로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과 함께 내려왔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따라 내려온 이 무리들이 남쪽의 르호보암 왕의 힘을 실어주니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은 한국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원래 기독교는 이북이 훨씬 강합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황해도, 저 서북지방 그쪽이 훨씬 기독교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 남쪽은 기독교 세력이 약해요. 서울은 워낙 오래전에 사대부들과 유교적인 관습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에도 교회가 있었긴 하지만은 평양이나 황해도 지방에 있는 기독교에 비해서는 서울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도를 펴놓고 본다면은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북이 훨씬, 평양 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축이 이북지방에 있었습니다. 이북지방에 있었고, 실제적으로 기독교만 이북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의 그런 공업하라든지 경제의 중심도 이남이 아니에요. 남쪽에는 거의 평야이기 때문에 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대한 기업들과 거대한 공장들과 이런 발전소들은 다 이북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북에서 재력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또 이북에 있는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북에는
바로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지금 서울의 대부분 큰 교회들이 그때 세우신 교회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것이, 야, 우리 한국 전쟁과 또 그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에 있는 교회가 쇠약해지고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목회자들과 내려왔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해졌던 이유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르호보암이 북쪽에서 내려온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 신실하게 여호와를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강력해진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계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역대하 12장 1절에서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도자들에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니,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재물과 돈과 물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제 북쪽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북쪽이 부러운 게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다. 왕의 불신앙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특별히 왕에 관한 규례를 신명기에 따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워낙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려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명기의 이 율법 외에 왕들에 대한 특별한 계명을 주님께서 따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왕 한 사람의 일탈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탈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심지어 동성연애자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쫓아보낸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이 하던 짓을 이들이 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의 체결의 본질이 뭔가요? 언약의 체결의 본질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체결은 본질이 바로 뭔가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 체결의 책임이에요. 책임. 언약 체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 체결의 결과라는 것은 명절 되면 염소나 양이나 한 마리 끌고 올라가지고 불태워드려, 그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율법이 규정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그것이 언약 백성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명기 28장에서 언약에 너희들이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과 혜택과, 28장에서 언약을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그르치고 범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징계하고 다스릴 것인지, 그것이 28장에 명백하게 주님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 순종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명백한 의지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심각하게 약속을 약속을 하면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큰 실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라에도 법을 만들죠. 그죠? 법을 만들어가지고 만약 이웃집에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이웃 가족 몇 사람을 태워주겠다, 그러면 가만히 둡니까? 나라에서 당장 잡아가서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방아살인죄로, 그래서 그 사람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또 차들이 휘휘 다니는 그 길에 역주행을 해보세요. 경찰이 가만히 둡니까? 당장 교통경찰이 와서 제재하고 잡아가는 거죠. 인간과 인간끼리의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안 그러면 비난을 듣고, 나라가 만든 법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감옥을 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벌금을 받거나 그런 일을 하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백성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팔짱 끼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서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 인생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고 거기에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오늘날은 자기의 인생이나 오늘날 이 교회 시대나 이 역사 시대는 하나님 마치 파업을 하신 것처럼 놀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서를 밝히 공부하고 이것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과거의 어떠한 사건과 사람들과 인생들과 나라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다루셨는지, 순종 때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불순종 때는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그걸 통하여서 지금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그걸 보는 것이 역사서의 계시, 이 역사서의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요. 단순히 지나간 역사 가운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더라,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더라, 솔로몬은 어떻게 했더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말씀으로 깨뜨렸는지, 솔로몬이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속 꿈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 결국은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라를 쪼개셨더라.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현재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인생의 개입에 대해서 가장 선명한 계시가 이 역사서예요. 결국은 오늘 열왕기에서는 이 르호보암이 다스린 지 5년 만에 결국은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이렇게 열왕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가면은 오늘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범죄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다,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그가 끌고 온, 애굽 시삭이 끌고 온 그 군대의 무리를 쭉 설명을 합니다. 병거가 마차를 말하는 거죠. 전차가 1200대, 마병이 6만, 그리고 애굽에서 함께 올라온 리비아와 쑥과 구스 민족, 이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을 이끌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삭이 유대아의 견고한 성을 빼앗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서 성들을 바둑지세처럼 하나씩 쳐부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바로 이때에 나라의 위기를 경험한, 위기를 만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시삭의 일로 유다의 방백들과 이 르호보암 왕들이 이제는 모였다는 거죠. 아마 전쟁에 대한 이 대책회의를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들에게 이제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인가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들을 아직 사랑하시고 아직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들린다면은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더라도 그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은 그 사람은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야. 부러운 집이야. 어떻게 저렇게 건강도 하시고 저렇게 자식들도 잘 되고 저렇게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부러운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예배만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고. 저 오늘도 마치고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오늘도 골프를 오늘 또 치러 가야지, 아니면 오늘 낚시하러 가야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뭘 또 해 놀아야지. 예배 시간 내내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까 놀 생각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환경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계속 그 귀에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훨씬 소망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을 스치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충돌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이 시삭이 성읍들을 함락시키면서 파죽지세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모여들었을 때에 이제 왕과 이 방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지는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이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시삭을 보내신 것은 징계와 심판으로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보낼 필요 없습니다. 보낼 필요 없이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뭔가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를 버린다. 이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불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징계, 본질이 본질.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 참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본질은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갚아주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겠지만, 너희들이 버리고 불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버린다.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여서 포도나무를 심더라도 그 포도 따먹지 못한다. 너희들이 짐승을 도축한다 할지라도 그 고기 너가 먹지 못한다. 너가 어떤 여자와 사랑하여서 약혼한다 할지라도 그 여자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이것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나를 버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것은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 그대로죠. 바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왕이 듣고 오늘 6절에 보면은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우리는 여호와는 의로우심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신 목적이 단순히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의 본질적인 목적은 심판은 경고요, 경고의 목적은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목적은 정확하게 6절에서 그것은 일치하는 거죠.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우리의 애굽 시삭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쓸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이거는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롭다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르호보암 왕이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였음을,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7절에 하신 말씀이 뭔가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루살렘에 확 쏟아버리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 구원하겠다.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완전히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시삭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일정한 부분은 애굽의 시삭의 고통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받게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지금 역대하를 우리 지금 나누는 겁니다. 역대하 12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였지만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징계요, 징계. 이들이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삭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이 아닌 조금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조금 구원해 주시는 그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 것과 이제 애굽의 시삭을 너희들이 한번 섬겨봐라. 시삭이 너희들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빼앗아가고 너희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믿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경험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호와를 섬긴 것이 얼마나 오히려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한지 시삭을 너희들이 섬겨보면 알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징계예요. 얼마나 무서운 징계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뒤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물론 가지가지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은 막 제주도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러 가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살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참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인생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이래 살다가 내가 죽으면 이거 뭐하냐, 이런 마음이 살살 들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야. 야, 그러다가 한번 빠져보는 거죠. 정말 좋거든요.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서 맛을 들이고 살살 주일 성수를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11조를 어떻게 드려? 그 돈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물질 어떻게 주님을 드려? 이게 너무 아까워.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미끄러져가지고 물질의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증거들이죠, 그죠? 이러다가 깊은 시험 속으로 빠집니다. 아예 교회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고, 아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큰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그 줄을 놔버리시는 거죠, 주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락에 빠지거나 어떤 쾌락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떠날 때에 계속적으로 계속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깨달음이 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참여하고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계속 그렇게 분명히 중생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 안에 있는 자인데 계속 그렇게 절대로 주님이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삭을 보내신 것처럼 언약의 백성을 주님께서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최고 관심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부자 되고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사는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인생과 내가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 그런 영적인 연합 가운데 들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지만은 물러나서 심에 빠져있고 침륜에 빠져있고 죄에 빠져있으면은 그 영혼이 아프더라도 주님께서는 매를 드세요. 간섭하세요. 역사하세요, 주님. 그러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너무 힘든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삭의 통치를 너희들이 받아봐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 것과 세상 나를 섬긴 것 비교해봐라.
너희들이 세상 나라의 채찍과 그 세금과 그 압제를 당해봐라. 하나님 섬겼던 것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미끄러져 주님을 떠나고 불신앙과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겁다고 느꼈던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마음의 압박감을, 고통을, 쓰라림을, 피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이 얼마나 달콤한 눈물인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그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를 고치고 다시 관계 회복하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야. 이제 오늘 성경은 이 시삭이 와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갔다,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버지 솔로몬 왕이 만든 황금 방패를 빼앗아갔다, 이 말을 해요. 이제 황금 방패를 잃어버렸으니 이 르호보암의 이 자구책이 뭔가 하니까 포음은 잡아야 되니까, 시위대 군인들이 방패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황금색이랑 비슷한 누르스름한 노스를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검은 보화를, 황금 방패를 물려주더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뭘까요? 강한 군사력이 아니에요. 열한 경외의 그 신앙이 있으면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진귀한 보물도 간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조상으로부터 좋은 걸 물려받더라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솔로몬이 만든 황금방패 300개를 빼앗겼다는 것을 특별히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 뭘까요? 여기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지체 가운데 자녀들에게 100억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황금방패 300개도 다 빼앗깁니다. 성전에 있던 보물, 왕궁에 있던 그 금고에 있던 보물 다 애굽에서 다 빼앗아갑니다. 아무 소모 없습니다. 열한 그 두려워하는 경외심과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 무엇을 물려주더라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뜨는 자, 그런 자녀로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보물을 물려주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야. 오늘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그 진귀한 보물을, 그것을 물려받았지만은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초라하게 그 노스로 만든 그 방패를 들고 그 시위대에게 그것을 들고 지키도록 하니 얼마나 초라하고 추로한 모습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르호보암의 이 인생 바로 선대로부터는 많은 보물과 진귀한 것을 물려받았지만은 자신에게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경외가 없으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르호보암의 인생의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힘써서 우리가 그것을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0년 지나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용돈 줄 수 있겠습니까? 40년 지나보세요. 여러분들이 손주나 아기들 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쇠약해지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남겨주시는 건 뭘까요? 영적인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의 그 모양을 우리들 후손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알 때에 우리들의 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8, 90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쇠약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무릎을 기도하는 할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그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들의 후손들이 그 아래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의 축복의 기도, 그걸 기도해 달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권세가 주님이 주시는, 우리 땅에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주시는 바로 영적인 권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유되는 거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적 권세. 오늘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마아가가 그것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모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진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